이 파일은 2021년 4월 11일 들빛교회 1회 예배의 말씀 나누기 파일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요? 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슬프고 어둡고 무거운 그리스도가 아니라 즐겁고 밝고 행복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길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고 또 이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잘 알지요? 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전통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의미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네.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거나 해방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점차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점을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롭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외에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단편적 생각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죽은 다음 지옥 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의 불평등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른 성서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예수님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뛰어넘은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희들이 배웠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덧붙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수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미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이지요. 예수님은 악과 선, 의와 불의를 동시에 아우르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은 당시 그리스 문화의 이원론이나 유대 전통적인 이원론을 모두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서의 메시아라는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를 함께 아우르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고양자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고양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란 높을 꽃자에 끌어올릴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고양시키자라고 하는 말은 생명성을, 그 생명의 힘을 높이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유대 전통적인 구원론보다는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라는 생명에 대한 고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공간과 시간의 차이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가 로마 문화와 다르고 유대 문화가 그리스 문화와 다르고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문화가 동남아 문화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문화 아래서 살아온 사람들은 해당 문화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공통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족 문화나 지역 문화에 따라 사회적인 공통의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랍 문화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공통의식을 다른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요?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일본 문화조차도 한국인에게 강요되었을 때 우리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모든 문명, 모든 문화의 공통적 인식에 대해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유대 문화의 공통의식과 한국 문화의 공통의식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유대 문화는 사막 속에서 태어난 문화입니다. 사실 이 사막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험악한 공간입니까? 그 속에서 유대교가 태어났고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독교가 태어났고 또 그 유대교와 관련해서 이슬람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문화의 공통의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넓게 보면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공통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사막에서의 삶은 공동체 영역이 매우 좁습니다. 넓게 갈 수가 없어요. 텐트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대한 마을을 형성하고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합니까?
좁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대자연의 순환이라는 생명의식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라보이는 건 다 죽음의 세계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는 하늘에 기대어 살아가는 공통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늘을 수직적 관계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불안전하고 항상 안정적이지 못한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였던 그들은 항상 완전하고 항상 안정적인 삶을 준다고 믿은 하늘의 절대 주권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 속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절대 주권자는 완전한 선함 그 자체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은 불완전하고 죄를 가진 악함 그 자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공통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의 공통의식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죄의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을 토대로 한 종교이고, 기독교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문명에서의 공통의식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유대와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연 환경이 다르고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요, 다양한 사상이 한국 안에 흘러들어와 융합됨으로써 항상 다양성의 공존과 새로운 창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는 유대 종교 사상으로 모든 것을 똘똘 뭉치려고 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배타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요, 불교가 들어왔니? 다 섞어요. 유교가 들어왔니? 다 섞어요. 도교가 들어왔니? 다 섞어요. 기독교도 들어오니까 다 섞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동북아 그리고 한국처럼 인간의 삶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적이 있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던 시기가 있었지만 한국 문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구가하기에 참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의 공통의식은 무엇일까요? 김용옥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문화의 특징은, 한국인들의 공통의식은 생생지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생지도라는 말은 생동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생생지도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생명성을 즐기는 것이 됩니다. 좀 가난할 수는 있어도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우리 민족은 결코 삶, 곧 생명에 대한 긍정성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활기찬 생명을 내던지고 저 세상의 구원을 바라본 적이 없다니까요. 도리어 이 세상의 활기찬 생명성을 저 세상으로까지 강하게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문화에서 이 세상은 고통도 아니요, 원죄로 가득한 나쁜 곳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는 달리 생명성의 기쁨을 공통의식으로 공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한국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라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죄인이며 그래서 죄의식을 공통의식으로 가져야 한다고 사실상 강요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합니다. 생명성의 기쁨을 공통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인인 우리가 왜 유대 사막 문화가 낳은 원죄의식이라는 공통의식을 강요받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위해서는 먼저 원죄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원죄론이 본격화된 것은 중세 교회부터입니다. 이를 중세 카톨릭 교리로 확립시킨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원죄론을 기독교 교리로 확립시킨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죄를 만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의 원조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자유를 남용하여 죄를 범한 결과 그 자손인 인류 전체도 죄를 이어받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러한 분리는 결국 인간이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원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예수라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기독교 교리를 만들게 된 것이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다는 개혁자들도 이런 원죄론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큰 패착이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라리 원복론을 가져왔어야 되죠. 원죄론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원복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복론을 가져오지 않고 원죄론을 가져옴으로써 사람들을 강하게 올가매게 된 것입니다. 원죄론을 강조하며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된 이 배경에는 바울의 책임이 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등에 의한 율법과 전통이라는 무거운 짐진 자들의 해방이라는 의미로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나 종교 지도자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잔뜩 종교적인 짐을 지운 그 일반 민중들에게 그러한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을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을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 제2의 아담으로서의 예수가 바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은 바울의 사상을 맹렬히 비판합니다. 기독교를 망가뜨렸다고. 저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중세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생각과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을 도입하여 선과 악을 나누는 이원론 철학을 통하여 원죄론 교리를 확립합니다. 원죄론이 뭡니까?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다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넘어서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넘어섰는데 교회가 다시 거꾸로 가서 분리해버렸다니까요. 이러한 원죄론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므로써 중세 가톨릭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세계 모든 사람을 가톨릭 신자 그리고 개신교 신자로 만들기 위해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원죄론은 유대 문명의 죄의식을 모든 인류 모든 문명으로 확대하여 유대 문명에서의 구원론을 다른 문명에까지 강요하는 폭력의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죄론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권력 체계를 확립하고 종교적인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지요.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흔한 말이지만 다른 종교나 다른 문명권에서는 매우 생소한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말 쓰나요? 한국에서조차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어떤 상태, 고통스러운 어떤 상태, 어두운 어떤 상태에서부터 탈출해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유대 문명과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의 역사 속에는 억압과 고통과 가난과 노예 상태로부터의 탈출과 해방을 항상 꿈꿨고 여호와 신 앞에 지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생명성이 공통의식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한국 문화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은 생소하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합니다. 도리어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상태로서의 생명성을 유지시키고 생동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성을 공통의식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탈출하시오, 거기서부터 구원합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성으로부터 탈출해서 죽음으로 가자 그러면 말이 되나요? 죄로부터 탈출하자는 건 말이 되지만 생명성으로부터 탈출하자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 한국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말은 그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말이죠. 도리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자꾸 들어 올리고 무엇을 자꾸 부추기고 무엇을 자꾸 함께 모아서 끌어올리려는 의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걸 한자말로 얘기하면 고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성을 유지하고 생동하고 고양시키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정말 한국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생명성을 고양시키는 일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를 모토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생명성의 고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죄론의 토대를 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신앙은 아직도 한국 기독교의 어두운 그림자를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 죄인이 밝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죄인은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럽게 살아야죠.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명성의 고향을 통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문화의 공통의식인 생명성을 던져버리고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원죄론을, 한국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원죄론이라는 말이. 우리의 개념 속에는 그게 아예 없다고요. 그런 원죄론을 한국 기독교 신자들에게 제국주의적으로 주입한 결과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 문화의 생명성을 저버리고 죄의식이라는 유대 문화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크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원죄론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신앙은 벗어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생명론을 토대로 그 생명성의 고양자로서의 역사적 예수를 올바르게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생명에 대한 고향이야말로 한국 문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중세 교회가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모든 존재들의 생명성을 고양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이 거기 없어요, 사실은. 해방자라는 말도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점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으로 바뀐 것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구원자라는 말이 아니라 고양자, 고양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이웃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모든 기독교 신자 여러분, 이제 죄의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원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낡은 그리스도론도 벗어 던집시다. 역사적 예수의 고백과 가르침에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이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모든 존재들의 생명성을 고양시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들, 딸이 되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공통의식인 생명성과 역사적 예수의 생명 고향을 함께 놓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선과 악을 넘어서서, 의와 불의를 넘어서서 해와 비를 함께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성을 구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세요?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말은 생명성을 구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을 나누고 아름다움과 추를 나누고 이원론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생명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생명성이 고양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성을 고양시키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원죄라는 죄의식이 무겁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와 강박관념을 훌훌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죄의식으로 허우적대는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사실 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에 갇혀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낸, 종교가 만들어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죠.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죄의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문화를 통하여 21세기와 그 이후의 기독교를 생명성을 고양시키는 기독교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원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한국 문화가 생명성의 고향을 공통의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성을 축복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조금씩이라도 생명성이 고양되는 축복 속에서 따스한 행복이 봄날 아침에 밀려드는 햇살처럼 아름답게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길 생명성을 고양시키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생명이 고양되고 생명이 생동하며 축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생명이 사그라들고 점점 생명이 위축되는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고양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생명에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픕니다. 그 아픈 곳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아픔과 이 사회의 고통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한국 땅이 그리고 온 세계가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생명성이 충만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과 또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한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